독수리가 이 날카로운 부리하고 아주 강한 날개를 가지고 사냥하면서 아주 힘있게 살다가 어느 날이 되면 힘이 빠진다고 날개도 낡아지고 부리도 닳아가지고 더 이상 사냥할 수 없게 되면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냥을 못하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독수리가 높은 산 바위 위에 쫙 엎드리고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날개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날개. 털갈이를 하는, 그리고 자기 발톱과 무디어진 부리를 바위에다 쫀대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다시 부리를 날카롭게 하고 이 발톱을 날카롭게 해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간은 독수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인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 새로운 부리를 얻고 새로운 발톱 얻고 새로운 털을 얻어서 새벽에 독수리가 다시 비상한대. 그게 바로 이사야 40편 31절 말씀이에요.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새벽에 힘있게 올라가는 독수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이 독수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독수리가 생각이 났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훈련시켜. 이때는 흑암의 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에게는 이때는 비상하는 시간. 새로운 날개를 얻고 새로운 뿌리를 얻고 새로운 이 발톱을 얻는 때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 같이 올라가는 때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왔어요. 오직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어제까지 8장을 마쳤는데 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갑자기 전기가 다 꺼집니다. 정전이 됩니다. 영적인 흑암이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제1막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2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어요. 완전히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 의해 갑자기 전기가 푹 들어오면서 꺼졌던 전기가 들어오면서 빛이 임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유다 나라의 상태는 정말 흑암이었어요. 유다 나라의 상태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그들을 치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또 모든 지도자들과 허든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로마 편에 붙어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어둠의 때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선지자들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오랜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죠.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였어요. 바로 그때가 흑암의 시간, 영적인 흑암이 덮인 시간이었어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일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700년 후의 일을 내다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장 끝에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요. 그리고 한 절 만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에는 엄청난 반전과 엄청난 비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의 시간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 분, 부활시키시는 분, 그리고 이 흑암의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2막은 빛과 새로운 질서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빛은 질서를 부여합니다. 흑암은, 어둠은 혼란,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그러나 빛이 임하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1막을 하셨고, 이제 2막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자 했던 그 새로운 질서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하시나?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서부터 빛을 임하게 하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디에서부터 내가 새로운 질서를 시작할 것이다. 어디에서부터 내가 그 흑암의 백성들의 빛으로 임할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700년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디에 임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9장을 보통 임마누엘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저는 왕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왕의 탄생을 다루고 있어요. 어디에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땅은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하나님이 땅을 배분하셨어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게 배분한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땅은 예수님 오실 때는 갈릴리 지역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유다는 2개 지파, 유다, 베냐민, 북이스라엘 왕국은 10개 지파가 그곳에 속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는 북쪽에, 이스라엘 땅의 북쪽, 북서쪽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왼쪽 옆으로 그 땅을 배분받은 지파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갈릴리 지역, 그곳이에요. 근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오랫동안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은 정말 흑암의 땅이에요.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갈릴리 호수 왼쪽 옆으로 위가 납달리 땅, 아래가 스불론 땅이에요. 갈릴리 지역, 바로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바로 그 주무대예요. 바로 거기에요. 납달리와 스불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해변길이라고 나오죠. 해변길. 국제도로는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잇는, 말하자면 국제 고속도로예요. 하나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애굽에서부터 저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는 이 왕의 대로로 가는 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작은 국제도로예요. 또 하나는 이 바닷길이라고 불리우는 저 이 바다 쪽에 가까운 바로 갈릴리 옆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국제 고속도로. 바로 해변길은 이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무대죠. 예수님. 그곳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기 시작하셔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시작하시죠. 이 지역은 이제 역사를 보면, 이 지역은 북왕국의 영토였는데 북왕국이 주전 722년도에 망하게 되죠.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왕은 732년에 722년까지 왕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724년에 아수르 왕 살만네셀이 사마리아를 함락시켜요. 3년 동안 공성전을 해서. 그래서 722년도에 망하게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그때부터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는데 아수르의 이민 정책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수르의 이민 정책이 뭐냐? 서로 옮겨놓는 정책이에요. 사마리아에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의 다른 식민지로 다 옮겨놔요. 그리고 아수르의 다른 식민지의 사람들을, 다른 종족들을 사마리아로 다 옮겨놔요. 사람들을 바꿔버려요. 주민들을. 정말 악독한 정책이에요.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유다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대로 같이 모여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대로 그 땅은 물론 다른 이방 종족들이 살게 됐지만 다시 나중에 돌아올 수 있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곳저곳에다 흩어놨기 때문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를 여기에서 다 동남아 곳곳으로 온 우리 조상들, 그 동남아 사람들을 다 여기 한반도에다 거주했어요. 독립운동이 할 근거가 없어요. 땅이 사라졌어.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수르의 이민정책이었어요.
그 이민 정책을 722년도에 650년까지 한 70년에 걸쳐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거의 완성이 돼서 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민 온 종족들이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 시대까지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져서 사마리아 사람, 갈릴리 사람, 물론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도 이주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른 지역이 된 거예요. 다른 지역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또 뭐냐면 이 종교혼합주의 지역이 된 거예요. 종교혼합. 이제 다른 종족들이 와서 사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찢기게 11개에 나와요. 기억나세요? 그래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아서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찢겼도다. 그렇게 하고 베델에서 한 제사장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이 배워요. 배우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섬기던 신들을 다 가져와서 이곳저곳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도 같이 섬겨요. 여호와의 율법도 배우고 자기 신들도 가져와 종교를 짬뽕으로 만들어요. 이게 11개가 있어요. 이것이 수백 년 동안 내려가서 사마리아,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점령하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거 이민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옮긴 거. 자, 이거는 종교가 혼합된 거.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종교 혼합주의 지역이 수백 년 동안 된 것이고, 특별히 갈릴리는 조금 다른데, 거기는 갈릴리는 무역로였어요.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옛날부터 이방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하던 곳이에요. 이방 문화가 번성한 곳이.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갈릴리 사람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래 이 스불론 지파는 우리나라 함경도나 평안도 이 사람들처럼 이민족이 침략하면 제일 먼저 그것을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인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사기 5장 18절에 보면 스불론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함경도 사람들, 북쪽 변방 사람들하고 천대를 받은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도 천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한테, 변방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것이 이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영적인 흑암이 강력하게 덮였던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왜? 가장 어둡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둡고 가장 영적인 억압이 심한 그곳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가난한 심령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가장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가장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어떤 빛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땅에 빛이 임할 때 그곳에 그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자, 9장에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절부터 가장 억압이 심한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억압을 꺾어드리고, 그리고 가장 희망이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즐거움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즐거움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제2막입니다. 자, 이제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면, 한반도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을, 한반도에서는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이 계획이 있는데, 한반도의 제2막은 무엇일까요? 빛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고. 140년에 들어온 복음, 그 복음의 빛, 원래 변질되지 않았던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한반도에 다시 비춰야 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제2막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어디겠어요? 어디에서부터 그걸 시작하실까요? 가장 어두운 장소. 한반도의 가장 어두운 장소가 어딜까요? 한반도의 가장 어두운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 빛의 일을 새로이 시작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한반도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 동력 동포들에 대한 꿈을 주셨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실 새로운 시작을 하실 장소구나. 보통 북한 사회 가시는 분들이 이 지도를 펼쳐놓고 저 흑암의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성, 밤에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이에요. 남쪽은 불빛이 휘황찬란한데 북쪽은 까매요.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물리적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상황이기도 해요. 영적으로도 까매요. 제1막 흑암의 날 어디에 올까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상황 한반도 상황에 주신 게 맞다면 그게 그렇게 해석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깜깜한 상황에 어디에서부터 제2막을 여십니다. 제2막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빛이 떨어져요. 어디에? 북녘에서부터 하나님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일관되게 제가 화평의 사람들 사역하기 시작해서 저 러시아에 가서 받은 감동이고, 일관되게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감동.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씩 더 알게 그 그림을 잘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